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로 믿음의 본질을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을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저만 쉬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요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11월 1일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강해하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계시록까지 할 작정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계시록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의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또 깊고 높은 신앙,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그 유일한 방법이라, 또는 유일한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또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로 생각한 신앙, 자기가 혼자 목적한 그런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길과 거리가 먼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뿐이라 하는 이 말씀도, 이 표현도, 이것이 종교적 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패스포드를 가진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이 길밖에 없다. 그 신앙의 내용과 또는 그 신앙의 크기와 신앙의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둘 다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근거이시요 공급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상고한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생명과 가치와 질서와 진리의 창조자시요 권위자시요 지시자인 것을 말하며 그만이 가치 있는 것과 복된 것의 공급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이란, 좋은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가장 당연한 이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긴 설명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야만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 이미 본인의 신앙을 다 완수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실까요? 우리 이미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런 일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그 경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느냐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취한 것으로 본인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고 충성되다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판정하실 땐 아니라 그러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가 다가 아니라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가 가지는 진정한 핵심이 뭐냐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뭐였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죠. 주의 말씀을 듣는 기초, 그 반석 없이 혼자 집을 지은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해서 어리석은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게으른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초를 세운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 꾸중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꾸중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후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목표를 정하며 자기가 내용을 정하며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시오, 유일한 권위자시오, 주인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건 이런 차원이지, 말씀을 본다가 그것 자체로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동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라니라. 혓바닥이 꼬여서 잘 못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율법을 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공부 열심히 하자. 머리 깎고 혈서 썼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난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여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디비져 자면 그 깎은 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얘기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난 말씀을 받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내용, 그 목표, 그 방향으로 가야죠. 난 말씀을 받다. 이게 다면 뭐에다 쓰냐 말이에요. 응?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회사에다가 신우회 만들지 말라 그랬죠. 신우회 만든 게 신앙생활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직장 나가서 성경책 보지 말라 그랬죠. 성경책 보는 걸로 자기가 할 신앙의 책임을 다 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하는 거겠어요. 그러나 하루 성경 10장 본 걸로 그날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개뿔도 안 해놓고, 그죠? 할례 받고 율법 외우고 성전 짓고 한 것으로 그 다음엔 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헛된 자만심에 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생활들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 말씀을 읽고 깨우치려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소원을 삼으며 나의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신앙의 유일한 공급받는 길이요, 공급받아야 할 내용이요, 공급받아서 쌓아야 할 것들이죠. 그게 말하자면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 중에는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 모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죠. 도와주십시오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복된 것, 신령한 것이 나옵니다. 이 일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근원이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맞았는데 그 예수님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여기서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더럽고 죄악된 것을 쫓아내는 것. 즉 그 반대 세력, 그 반대의 내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반대되는 것, 뭐요? 신령한 것, 거룩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로 재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온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십니다. 그분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앞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건 다 뭐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편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매일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존재예요. 실수하는 존재예요. 시험을 당하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존재예요. 악한 것을 만나면 참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를 이것보다 더 잘 가르친 건 없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너는 그분에게 뭘 요구해야 되는가 알아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주기도문 해석을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가다니 그렇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이맛박에다 말씀, 기도 이렇게 쓰고 있으라고 말씀,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으며 누구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을 쓴 그대로 공부 열심히 하기로 해서 머리 깎고 혈서 써서 그래서 밤새워 공부한 것 같이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을 쓴 그대로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여 어찌하든지 이 죄악된 뿌리에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후천적 버릇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만든 무슨 그런 쌓아온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서 한 이 신앙, 믿음의 본질을 공부하는 중에 가장 크게 좋은 믿음이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우린 그 결론을 모았습니다. 좋은 신앙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그 공급한 것을 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나의 신앙적인 인격과 버릇과 제2의 본성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다만 울며 매달려 혹은 신비한 체험을 요구해서 단번에 그저 쉽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완벽한 체제에 들어가려는 그런 망상을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유혹된 길로, 미혹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다시피 이 훈련하며 노력하며 버릇으로 가져야 하는 신앙의 과정이 외면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 많은 열심과 행동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래 믿은 성도들의 어떤 성도의 성도된 연륜이 갖는 증거들이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자만이 가지는 그런 무게와 그런 많은 날들을 지내서 쌓아온 그 연륜의 그 가치, 신앙이 쌓여진 깊이와 넓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다 요시 하고 한번 매달려서 울고불고 하면 생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매일 무릎 꿇어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리고 가서 반성하고 보고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울고 다시 나와서 새로 연습하는 이런 하루하루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고 채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가 정답인지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는 학생같이 매일 그저 오늘도 하루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도 잘 살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탓입니다. 채점하지 않은 탓입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을 봤다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외웠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율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실천과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긴 나날들을 보냈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긴 나날을 보냈어도 자신의 신앙에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어디에서 균형이 깨졌는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점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좋은 신앙 그러면 어디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전부 불러 모아서 통성기도 한번 시키면 좋은 신앙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것 같은 기대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만들어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주고받고 하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 본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광 속에 넣어놓은 비장의 무기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요소요, 내용이요, 본 바닥이요, 뼈요, 살이요, 생각이요, 모양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몇몇 종교적인 형태로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사람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반응하는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생각에서, 모든 반응에서 상식과 문화와 무슨 이런 모든 면에서 그의 신자된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명심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힐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힐문,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이 소리를 안 듣는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행동해. 행동하다는 말이 또 뭔지는 알아요. 분명해. 저 사람을 봐. 기독교는 뭔가 달라. 쟨 우리랑 달라. 이걸 뭐에서 항복받으라고요? 모든 면에서 항복을 받으시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은혜를 함께한 여러분, 이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결론이 되고, 그래서 분발하시며 노력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자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인격적 존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경험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의 가치와 필요성을 일깨우십니다.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생각해야겠고, 그리고 그 생각에 마땅한 책임 있는 신앙에 반응을 해야 옳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종교적인 행사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그동안에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들, 아니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인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고급함들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